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면 하느님 나라가 보입니다. 시작. 자세히 보십시오. 하느님 나라가 보이는지.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으나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느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금년은 연중주일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금년 연중주일에 보면 우리는 이 성서 정과에 의해서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 정과를 보면 어떤 연중주일에는 마테오복음을 쭉 다뤄 나가고 또 어떤 주일은 마르코복음을 다뤄 나가고 어떤 해는 루가복음을, 어떤 해는 요한복음을 이렇게 다뤄 나갑니다. 근데 올해는 마르코복음이 연중주일에 계속 이어져 나갈 겁니다. 이제 사순대제가 전까지 연중주일이 가다가 또 부활이 끝나고 승천 후부터 또 연중주일이 가죠. 그때 그 대림절 전까지 이 마르코복음으로 계속 주일 복음이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오늘이 그 마르코복음의 첫 시작과 같은 날인데 마르코복음을 잘 보면 마르코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일까?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인 것 같아요? 이 복음서마다 당시에 선교 대상자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부류가 많았잖아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마르코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전해집니다. 이게 마르코복음은 또 우리 복음서를 보면 4가지 복음서가 있는 거 아시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표정이. 잘 모릅니까? 마태, 마르코, 루가, 요한 4가지 복음이 있죠. 4가지 복음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학자들이 추론컨대 이 마르코복음은 AD 약 60에서 70년 사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론합니다. 또 이 마르코복음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 이거는 너무 쉬운 얘기인데 왜 대답을 못하죠? 누가 썼어요? 마테오복음 누가 썼어요? 그럼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요한복음 누가 썼어요? 그럼 마르코복음 누가 썼어요? 마르코가 썼다라고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르코는 누구죠? 마테오, 루가, 요한. 마테오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마르코는 누구였습니까? 마르코는 누구였죠? 사도행전을 잘 안 봐가지고 잘 모르시나. 마르코는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역했던 동역자였고 처음 저가 누구의 제자였냐면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의 제자였다가 나중에 바오로를 따라서 선교 사역을 하고 로마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전해져 내려온 사람입니다. 예수님 시절에는 상당히 어린 아이였을 거다라고 추론되어지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AD 60년 정도가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몇 년 후예요? 몇 년 후? 예수님이 승천하신 해가 몇 년이죠? 몇 년? 그냥 다 거두절미하고 그냥 AD BC로 따지면 예수님이 33살까지 사셨잖아. 그러니까 33년이지. 33년이에요. 33년 후에 60년 AD 60년에 쓰여졌다면 몇 년 후에요? 60 빼기 33 그러면 몇? 27년. 무려 27년 정도 흐른 후에요. 27년이라는 세월은 어떤 세월이에요? 한 세대가 지나간 세월.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시대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생전에 목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순교당하고 사라지기 시작하던 때라는 거예요. 사라지기 시작하던 때에 그때에 이 복음이 이제 증인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글로 남겨야 되겠다. 특별히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인들 가운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글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코 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이기 때문에 이 마테오 복음이나 루가 복음에 보면 마르코 복음에서 쓰여진 내용을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마테오 복음은 약 70% 정도를 인용하고요. 루가 복음은 약 50% 정도를 인용할 정도로 이 마르코 복음이 복음서에 미친 영향이 아주 지대합니다. 그 마르코 복음, 이 마르코 복음이 마르코가 이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주 핵심, 전하고자 하는 주 핵심이 무엇일까? 뭐일 것 같아요? 무엇이었을까? 그 마르코 복음의 주 핵심은요, 오늘 복음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복음의 첫 시작이 뭐였습니까? 요한이 잡힌 뒤 예수께서 갈릴리아에 오셔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하지요. 주 핵심이 뭐예요? 하느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하느님의 복음. 그 하느님의 복음이 주 핵심인데 그 하느님의 복음을 뭐라고 마르코는 정의하고 있어요? 뭐라고 정의하고 있죠? 때가 다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르코가 생각하고 있었던, 마르코가 로마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였냐면 때가 다 되었다.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그 복음이 뭐예요? 하느님의 나라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나라가. 그 하느님의 나라가 복음인데 그 하느님의 나라를 받을 때가 언제라고요? 언제라고요? 언제라고? 지금이라는 거예요. 때가 다 되었다. 때가. 이 때라는 말이 시대, 시기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이 헬라어는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때가 되었다. 이때 특별히 이 카이로스라는 말을 성경은 어디에서 쓰여지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놓고 카이로스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 때가 다 되었다라는 말은 뭐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흘러서 적당한 때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에 어떤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때, 그 때가 이제 곧 다 되었다. 얼마만큼 다 되었냐? 말씀엔 여기 다 되었다라고 우리 공동 번역을 했는데 이거 헬라어를 보면 여기 뭐냐면 헬라어는 플렐로오라는 말이에요. 플렐로. 성령 충만할 때 배웠죠? 플렐로오가 뭐였어요? 플렐로오가 뭐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 잔에 물이 차면 꽉 차면 어떻게 차 있어요? 잔 끝보다 물의 높이가 어떻게 더 높아지잖아요. 볼록하게 높아지잖아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톡 치면 흘러내리는, 그렇게 꽉 차 있는, 더 이상 빈틈없이 꽉 차 있는 그런 때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때?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 때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특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AD 60년에 하느님의 나라가 다 되었다라고 선포했는데 무려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1900 약 한 6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그때 때가 다 되었다면 지금은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느님의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시간의 때가 있지만 하느님의 때는 언제예요? 시간을 초월한 때인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이 때가 다 되었다는 말은요,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임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지금 내가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삶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때가 다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지금 2018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요. 여러분들도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다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답게 살라고 주님이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까? 물론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르코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임하여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이다 백성.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제일 첫째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주권에 우리도 또한 그 주권에 동참하도록 세우셨죠. 동반자니까. 그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과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린다면 그것이 뭐야? 기쁨과 축복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까도 우리 송마리아님이 아침에 좀 일찍 오셨는데 로보캅이 되셨어요. 이러고 나 목에 기부스했어요. 디디디 이러시더라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게 그 이석증이 와가지고 어지럽다는 거예요. 몸이 병드니까 내 몸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시간 치유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치유되어지면 내 몸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 몸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권능이 누구에게 오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복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고통스러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고민합니다. 왜 그러냐? 엄밀히 따져보면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니까 내 삶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는 그 무엇인가에 내가 끌려다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감사하라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법대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내 안에 상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픔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고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 왜?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하늘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늘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무엇이 내 삶이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길 원하는데
마음은 간절하나 육신이 연약하여 연약하여 생각 따로 몸 따로인 거야. 생각 따로 마음 따로인 거야.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 따로따로 놀면서 늘 세상에서 또다시 방황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지. 이제 내가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아야지. 나는 결단을 갖지만 저 문 열고 나가면 언제 그러냐, 또다시 근심 걱정 보따리 다 짊어지고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마음은 간절하지만 내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 나의 눈의 시선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지향점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지향점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향해 있어야 하는데 또 돌아서면 다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근심 걱정을 바라보게 되고 거기에 또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묶인 자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대부분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 양심에 찔리는 어떤 이 죄를 짓고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야지 이 정도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회개를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는 자체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느냐? 그럼 회개하라. 이건 당대 로마인들에게는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AD 60년의 로마의 상황은 각종 엄청난 박해로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순교당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시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앙을 유지할 것이냐 버릴 것이냐를 고민하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 시기에 너희가 순교를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빛된 자녀답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느냐? 그 두려움으로부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지 아니하는 그 삶의 모습 자체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삶의 자체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엄청난 끔찍한 고통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신앙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라?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복음이 선포되어져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사자굴에 던져 순교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쿠어바디스 그 소설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막 사자굴에 던져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찢어 죽게 만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네로가 콜로세움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로가 경악합니다. 왜 경악해요? 사람들이 사자에게 찢겨 죽으면 그 표정이 온갖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도 온화하고 평화롭고 웃는 얼굴로 그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음을 보고 네로가 경악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로 이 하늘나라를 순교의 현장에서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자기 몸을 찢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통에 묶이지 아니하고 내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나라, 나를 준비하고 나를 예비하고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8년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누리지 못한 고통과 아픔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회개하여.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회개하였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늘나라의 복음이 믿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한다. 믿음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런 것처럼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하늘나라의 기쁨을 내가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으로 무장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들, 그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주님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라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칭호가 제자입니다. 제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만난 사람들의 숫자는 대략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만났을 겁니다.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났을 겁니다.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만났고 그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통하여 병고침도 받고 또 귀신도 내쫓겨져서 회복됨을 경험하기도 하고 양식이 없었을 때 양식을 얻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고 수많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광을 차지했지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남아있는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몇만 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지 못한 그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약 120명 정도밖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나머지 무엇입니까? 나머지는 엄밀히 얘기하면요, 하느님의 나라 가운데 있지 않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느님의 나라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다 떠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묻혀서까지도 하늘나라의 복음을 그들이 놓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모여 기도하기에 힘썼던 사람들에겐 성령이 임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경험을 하는, 그리하여 초대교회의 첫 멤버가 되어지는 제자의 그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제자의 그룹에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떠나버릴 군중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영원히 하늘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비밀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16절 이하에 보면요,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르시는 말씀이 17절에 보면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고, 시몬과 안드레아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제자로 사람을 초청하셨는데 그 초청하시는 그 첫째가 뭐예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된 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요나서를 보면 그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을 섬겼던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였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너는 이제 니느웨
열을 받아가지고 제가 헷갈리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 이제 내가 심판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주잖아요. 그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요나를 하나님이. 그 요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요나의 첫 행동은 뭐였습니까? 그가 부르심을 받자마자 니느웨를 향하여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갔어요? 욥바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 니느웨는 지금의 이스라엘로 보면은 이 서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서북쪽. 지금의 그 이라크 지역, 그 한 지역의 도시란 말이에요. 서북쪽이란 말이에요. 시리아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요나 어디로 도망가? 욥바라는 곳은 어디냐면, 동북쪽이고, 욥바는 서북쪽이에요. 지중해 방면이야. 그러니까 지중해 방면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요. 어디로 가는 배? 다르시시라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타요. 다르시시라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세계로는 세상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정반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정반대로. 주님이 부르셨는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로 도망쳐가는 거예요. 우리도 요나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죽어가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체감온도 영하 70몇 도? 바닷물이 밀려 들어왔는데 막 도로를 메우고 바닷물로 다 이 스케이트장이 돼버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지금 이 경상북도는 최대의 가뭄 위기를 겪고 있지요. 수도요금 청구서가 왔는데 거기에 한 글자 써 있더라고요. 가뭄입니다. 물 아껴 씁시다. 이렇게.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엄청난 재앙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뉴스로 접하지 않습니다. 마치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때인 것처럼 느껴질 만큼 위기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주님은 요나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요나처럼 저 스페인 땅 다르시스를 향하여 도망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이 계신 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드레아가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는 곳에 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들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나아가는 곳에 그들도 같이 나아갔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그들도 머물렀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에 그들도 사역했습니다. 예수님이 2사람씩 짝지어 보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성령의 힘과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갔던 사람들이 제자든 곧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된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놀라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요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업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는 이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요나는 자기의 가치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가치관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욥바로 도망간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왜 거역했어요? 니느웨라는 곳은요, 이스라엘로 보면은 철천지 원수의 나라인 거예요. 원수의 나라의 수도거든요. 거기는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고 잡아가고 학대하고 세금을 걷어가고 원수 중에 원수인 거야. 그 원수 중에 원수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건 말도 안 되지. 이건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는 이제 동경에 가서 천황을 향하여 회개 안 하고 복음을 선포해라. 이런 사명을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선포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니느웨에 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벌이 없어진다는 걸 누가 알았어요? 요나가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불유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야 하는 곳인데 내가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그 멸망의 계획이 취소된다면 억울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거기는 구원받을 도시가 아니라 거기는 심판받아야 할 곳입니다 라고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풍랑을 일어서 물고기 뱃속에 팍 집어넣어놓고 3일 밤을 보내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죠. 그리고 오늘 이 복음의 말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땐 아무개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그건 소용없어. 저 사람 불교 신자 불심이 얼마나 강한데 저 사람 뭐 어떤데 어쩐데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주저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내가 보기엔 저 사람 악한 사람이야.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 사람에게는 쇠기의 경일기와 다를 바 없어라고 해서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 모든 선입관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버리라. 시몬과 안드레아가 자기들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지금 내 안에 있는 모든 상황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실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얻는 지위가 무엇이에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 신분이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신분이 제자이고 그 제자된 자는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이렇게 부름받아서 그들이 육의 생명이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만 살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어졌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놀라운 초석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대구 땅에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처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이루시기 위하여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종으로 아니면 주의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